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목뱀을 이 장대에 매달아 올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본 적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불뱀을 본 적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호르마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약 38년에서 40년경이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출애굽 초기가 아니고 출애굽 말기랍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이 사람들을 광야학교에 내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광야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 마쳐가는 오늘 우리 이 중고등부, 유초등부 친구들처럼 이제 수료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아론의 죽음도 나오고 미디안의 죽음도 나오고 미디안의 죽음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은 시점이 후기라는 거, 특히 아론이 죽은 것 후기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마치게 된 시점입니다. 자, 광야 학교가 마쳐가는 시점에 1절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요 하나님께서 그들 뺑뺑이 이렇게 돌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대해서 아다림길이라든지 네겝이라든지 모르셔도 네겝 사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막길을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랍 민족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변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을 했고 몇 사람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격받았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놈들 무찌르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3절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이 호르마라는 뜻이요 철저한 진멸, 저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 그래서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관점에서 쓰이면 이 민족이 사람의 손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못 취한다. 몽땅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 헤렘이라는 신학적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중에 기회가 있으면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붙여주신 저놈들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진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는데요. 광야학교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별히요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호르마가 어디에 등장하는 지명이냐면 저 민수기 14장에 가면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초기의 이야기입니까? 말기의 이야기입니까? 초기의 이야기. 근데 거기 보면요, 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못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 다 여기서 40년 동안 뺑뺑이 시키거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뺑뺑이 돌릴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진격했다가 여기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패배하고 이 사람들이 패배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호르마까지 가요. 다시 말해서 광야 초기에요.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패배의 상처를 안았던 곳이 호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학교를 마치는 시점이 돼서 아랍 민족이 딱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승리를 거두는데 큰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호르마에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교훈이 이 호르마에서 주어진 거고, 이건 또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됩니다. 뭘까요? 강약교가 마칠 때쯤이니까요. 이제 너희들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요렇게만 하면 가나안 거민들 다 물리칠 수 있어라는 교훈이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 마칠 때쯤 됐고 전쟁 나가서 승리도 했고 큰 승리도 가졌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4절 그리고 장군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코맥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에돔 땅을 우회했다가 뭐냐면요, 백성들이 이제 그 초부수고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여종을 가는데 에돔 민족이 저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뭐 가로질러 못 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갔지 않습니까? 에돔 민족들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회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그 에돔 길로 그냥 쭉 가로질러 가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실크로드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인데요. 이름인데 반대로 둘러갑니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빠른 길 놔두고 하나님이 동해안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삥 둘러가게 만드신 겁니다. 문제는 그 길이요 바람 광야길을 가야 돼요. 우회했던 길이 너무 나쁜 겁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알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알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가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보십시오.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할 만합니다. 길도 안 좋았지만 바람이 광야인데요.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는 먹을 게 없는데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은 진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요 이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 만나를 일컬어서 이 켈로켈이라고 해서요 이게 무시하다,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만나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더라. 꿀 섞으면 무조건 맛있. 저는 이제 단 거 좋아합니다. 꿀 섞으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닙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나는 걸 계속 매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요 이 만나를 일컬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켈로켈을 무시해도 괜찮고 악한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찮은 거 이거 먹을 거라고 이걸 줬냐?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원망할 만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진짜로 먹을 게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던 상황, 만나도 그들에게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38년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는 중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쳐서 물도 주셨습니다.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불평불만해요.
본인이 하는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본인든 아니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 혀에서 모든 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기에 이거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듣기에 안 좋은 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요 말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뱉어 놓고 나서 취소됩니까? 아니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불평이라면 해도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야 되는 바라는 겁니다. 보시기에도 좀 끔찍하시죠? 저기가요, 그 기온이요, 낮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대학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시죠? 다음 사진. 다른 걸로 멀리서 조망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뭐, 왕의 대부분 괜찮냐? 그렇진 않는데요. 가로질러서 빨리 가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왕의 대부분. 저기를 따라서 쭉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다음 사진입니다. 요게 왕의 대로가 멀리서 온 겁니다. 저기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킹스웨이라고 있죠. 오늘날도 있습니다. 저 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제가 바람광야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기를 지금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근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좀 시원찮고 그런 겁니다.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유가 있고요. 누구나 다 내 딴에는 충분히 참을 만큼 참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여전히 만나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목사님 저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 없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자정해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다 대고 이 하찮은 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싫어한다고 이거 무시해도 되고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를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40년쯤 되니까요, 이게 이제 무시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요, 이게 매일매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걸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하찮은 것이라고 불평, 불만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매일마다 그 내려주는 게 그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돌아서면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게 이게 조마조마한 마음이요, 너무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주실 때 확 주셔가지고 저장해놓고 먹으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거 매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때때로요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남들처럼 평생 거니까 쌓아주시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그때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답답할 때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데요, 어느 날인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 하나님이 내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모레 일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 길 보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이 직장에서 든든한 백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불평은요,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40년 동안 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우스워져. 그 은혜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고난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때요. 이 친구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지 제가 알아요. 다 말할 수는 없고, 저기, 내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밥도 맨날 못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국물 식당에다, 학교 식당에 얻어가지고, 반틈 해가지고 물 말아 먹고, 저녁도 그래가 물 말아 먹고, 이랬던 친구.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모아서 차를 사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차 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막 했어요. 문제는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동창회 한다고 갔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갔는데 훨씬 좋은 차를 그러니까 번쩍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차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서는요. 동창회 가보니까 더 좋은 차들 막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자기 차가 너무 우습더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은혜로 받으면요. 감사하다 싶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걸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6절 불평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게요. 문자적으로는 불 붙는 뱀 이런 뜻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 바람광야나 이런 데 가면은요. 등에 불처럼 이런 무늬들이 있는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7절 그러자 백성들이 큰일 난 거 직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세 입장에서는요. 거절할 전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세가요. 사실 얼마나 너희가 불평해서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이 지도자의 마음. 기도하고 어떻게 되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 두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 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나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살기를 하나 주십니다.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녹뱀을 만들어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쳐다보면 살아요. 그게 오늘 본 거기까지가 이유는 근데요 모두 다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다시 보시면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즉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말. 이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룰 때요 앞으로 전진할 때는 앞에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이 서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순서를 따라갑니다. 근데요, 여기 우리 오늘 유숙합니다, 머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지파가 사각형으로 진을 쳐가지고요 이렇게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막을 그랬으니까 그 장막을 문을 어디로 여냐 하면 동쪽이나 서쪽이 아니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법궤를 향해서 문을 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요. 모든 장막이 법궤를 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장막에 문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요. 도대체 막 죽을 사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그래 내가 좀 살려줄게. 그러면 십리길, 광야 십리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 물을 떠와가지고 양에게 제사를 바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 살아야 되면 그거라도 못하겠습니까?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가운데다가 목뱀을 세워놓을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장막이 문이 딱 법궤를 향해 있고 한가운데 장대를 딱 세우면 되고요. 장막 문을 열고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고개만 돌리면 돼요. 그걸 쳐다보면 다 살아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거 요청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없이 알았다, 다 살려줄게. 그러면서 만나가 내리듯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호제를 확 내리셔가지고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노뱀을 다는 이 방식으로 이거 쳐다보면 살려줄게 이러셨을까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산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가나안 육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다시 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아멘 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그렇게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도 군대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할 것 같지? 아니,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도 되니까, 그거였어요. 이 노뱀도요, 최소한의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한테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건 믿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최소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전부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전부입니다. 은혜 100%, 내 믿음의 행위 100%. 이 두 개가 동시에, 목사님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해야 하나님 살려주겠다.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은 노뱀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있는 하나님만 해요. 그러면 살려줄게. 그리고 예시도 하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쪽 편에 달려있는 강도들 중에 한 명이요. 주님, 나 죽을 때 주님이 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시도 하나 보여주십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아무리 말도 안 돼도 순종만 하면 살려줄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불뱀 사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주의 수단으로 생명의 길로 바뀔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요, 다시 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개에 물린 사람들은 평생 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되는데 뱀을 쳐다봐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요, 하나님 그 뱀 똑같이 내려가서 달라. 그거 쳐다보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수단, 저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것 또한 생명의 방편으로 길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의 가시가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옆구리에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빼지지도 않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거 하나 찔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는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거 하나 찔려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조금만 날씨 붓거나 하면은 이게 나를 부수셔서 아픈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요, 기도하실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 2018년도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그거 없어지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 그게 내 생명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때때로요, 이게 하나님 그걸 없애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산다. 고개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약이 있어야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산다고. 웃기지 마. 문 열고 쳐다보면 되는데요. 그것도 하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잔인한 말이지만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조차 없으면 그건 죽어도 싼 겁니다. 좀 잔인한 말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시네. 순종하면 산.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교훈을 주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어떨 때 생깁니까? 내 삶에 어려움 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요, 가끔 TV에 보면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따라 살고 싶으니까, 간절하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는 것, 사실 간절한 게 없었을까? 저는 그래서요,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분, 청년들 오면 왜 진짜 간절합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거 본인이 없으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간절해야죠.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날마다 하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2019년도에요,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지금되면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첫 번째,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분이요, 내 시간과 물질만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책임진다는 이 일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그래 시간을 때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모든 성경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대 어르신 예배 때는 찬양대가 너무 수고하셨다고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주일학교 수련 예배니까요,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그 마음 압니다. 저도 누구보다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고, 오늘 쳐다보면 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게 살리고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나도 주일학교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수고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수련하는 친구들에게 이미 많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많은 얘기 해봐야 요즘 하는 말로 꼰대가 되겠죠?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지. 진심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특별히 대학생이 되고 나면 교회 말고도 재밌는 게 많아지니까요. 또 이 자유로움이 생기게 되니까요. 혹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좀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되니까요. 교회 말고도 재밌는 데가 많으니까 교회를 좀 신앙을 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요, 그러다가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가요. 오늘 내 예배 안 돼요. 오늘 나오면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벼슬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요. 저만 같아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늘 수련하는 주일할 때 지체 꼭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면 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데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럼 더 나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하는 순간에도 요 말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좋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숨만 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교회 와서 예배 그냥 나는 오늘 말씀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할 거 그래도 좋으니까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만 쉬고 있어보세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이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찬하게 인도해 가실 것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 쳐다보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2019년도에도요 저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쳐다보시다고요. 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목사의 최고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바람 광자가 무슨 소용이고 아다리길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거 왜 합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내년에도요 열심히 쳐다보시고 주님 열심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이 신앙의 일들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료학원 진급하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